그래서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회 운동의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전도 운동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중요한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교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게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성막과 기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됐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거기에 기름을 발랐다고 이제 이번 주 강단 본문에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신령한 활동이 참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이제 모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중요한 기구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 그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늘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그 에덴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나에게 임하고 있으면 나의 상태가 이제 치유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 과거의 체질인 운명과 애굽과 이 갈대아와 이 과거의 체질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서밋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안 되지 낙심할 게 아니라 이제 낙심할 필요 없이 계속 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 중요한 이 나의 언약이 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제자들은 완전 복음에 답이 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이는 현장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다른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완성된 언약 그 하나만 보고 모인 현장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절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대 축복은 이제 축복 안에 출애굽기를 말씀하셨죠. 이 출애굽기는 이제 절대 해답이 들어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구절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묶여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임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고 심지어 바로 왕의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언제 해방됐냐? 문설주에 피 바른 날 해방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계속 나으려고 하다가 아파지고 나으려고 하다가 아파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딱 병원에 앉아 있자마자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편한 이유가 이제 내가 이제 이 질병에서 드디어 해방받는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아픈 부분에 대한 원인과 해답을 받을 것이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편한 겁니다.
웃긴 얘기는 아닌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가 목이 아픈데 정형외과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팔이 부러졌는데 이비인후과를 가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라는 현장은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정확한 답을 얻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절대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는 절대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예배요 교회입니다. 이게 절대 은혜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단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 번씩 농담 삼아서 오랜만에 만나면 야, 니 살아있었나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진짜 여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감사해서 진짜 막 몇 시간 동안 울고 껴안고 막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목숨 건자들이 모인 현장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목숨 걸고 모인 현장이 또 절대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을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 중심입니다. 모든 인생과 삶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우리 구역에서 모이고 지역에서 모이는 것이 이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600주기의 운동, 이 운동이 우리 온 지역에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교회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를 말씀하시면서 절대 제자를 얘기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민수기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씀하셨죠. 85세 나이에 갈렙이 이제 젊은 혈기왕성한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안 된다 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지금 내가 젊었을 때처럼 혈기왕성하고 힘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러 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한 그 중요한 언약의 고백이 나온 현장이었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소유한 제자는 오히려 문제 속에 있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내게 와 있는 응답입니다. 내게 와 있는 응답을 봐야 그 다음의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히 와야 될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가장 쉬운 게 문제예요. 문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가장 감사한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고 여리고를 만나고 아낙산지를 만나는데 이제 그때마다 불신앙을 하잖아요. 근데 홍해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는 것을 체험하겠으며 어떻게 여리고를 안 만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아낙산지의 중요한 전투 없이 어떻게 태양과 달을 멈추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문제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중요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증거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기도예요. 내가 정말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 대명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대 대명 안에는 또 지상 계명이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이 현장에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 싫어하고 미워할 그럴 여유가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당연히 사람이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좋고 나랑 다 맞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진짜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상황이 생겨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 사실 제가 뭐 두 번, 세 번 인생이 있고 그 사람 두 번, 세 번을 만나야 되면 이번 생은 좀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 만나게 하신 사람이면 살 좀 안 맞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사실 제가 남을 싫어하고 미워할 입장도 안 되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잘못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저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진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상 명령 속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하면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무슨 저 사람이 절대 제자 아닐 것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제자 아닐 것 같고 맨날 사고만 치고 막 불신앙만 하고 이제 어릴 때도 이제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분명히 제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설교 영상 나가는 것 밖에 분들 보시면 좀 놀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 사실 저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서준 전도사는 뭐 어릴 때부터 바르게 자랐을 것 같고 뭐 되게 그럴 것 같다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포장을 잘하는 건지 보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던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라면 못 살리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 저를 보고 저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중요한 지상 사명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상 사명이 또 우리 교회 언약인 치유와 교육과 전도입니다. 이 중요한 교회 언약이 나의 업과 통하고 나의 인생과 통하는 겁니다. 완전 복음과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다음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중요한 선교문이 처음으로 열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의 그 길을 알았습니다. 법으로 막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처럼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를 변화시키고 여기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중 가장 먼저가 개인입니다. 개인. 나 개인이 복음화되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인생 스토리가 있죠.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나의 복음 인생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발견될 때 내가 복음에 집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발견돼야 조금씩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는 이제 사역자분이 좀 치유 대상자 렘넌트에게 치유한다고 무조건 앉혀놓고 5시간 동안 녹취 막 시켰다가 도망간 사건이 생겼는데 맞는데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발견될 때 내가 조금씩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개인화가 되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꿀처럼 달아야지 억지로 앉아가지고 허리 아픈데 눌러 앉아가지고 듣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점점 개인이 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 복음화가 나를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나를 살리면 내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주위가 복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업의 현장에서 이 중요한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업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당연하게 와야 될 문제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과 업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필요하구나. 당연하게 발견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 속에, 나를 이 현장 속에 부르신 필연적인 응답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하라는 중요한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감사를 넘어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이 현장에 중요한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 이제 지역이 살아나는 지역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이 교회 운동이 시작되고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럼 어떤 길인지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정표는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 20가지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청사진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처음 길을 갈 때 우리가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을 가더라도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 안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에 주소 찍으면 길 다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제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제 뭐 교통을 준수해서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다 안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 방향을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처음 간다 해서 이제 당황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길을 다 알려주니까 그 중요한 길이 성경적인 전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아는데 왜 안 되냐? 우리가 이거 다 압니다. 성경적인 전도 알고 다락방도 알고 팀 사역도 알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다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아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에 갈급한 자, 성령 인도에 갈급한 자, 정말 현장에 갈급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에 갈급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갈급하면 내가 진짜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갈급하면 아무도 안 시켜도 혼자 메시지 찾아서 보고 막 궁금하면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 혼자 고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아무도 안 시켜도 갈급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 현장을 살리고 이 개인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현장에 갈급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유초 사역을 맡으면서 화성시에 있는 102개 초등학교 현장에 어떻게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저는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내가 얼마나 현장에 갈급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내가 좀 현장에 좀 마음이 좀 떠 있다, 그럼 분명히 딴 데 관심이 있거든요. 사역자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점검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현장에 갈급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갈급한 자를 통해서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전도입니다. 낚시를 할 때 한 번씩 물고기가 바늘을 물고 잡혀야 되는데 낚싯바늘 끌어당기다가 한 번씩 그 바닥에 있는 물고기 아가미에 바늘이 걸려서 한 번씩 낮게 올라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이제 낚싯바늘을 문 게 아니라 낚싯바늘을 땡겨 오다가 그 아감에 걸려서 올라온 거예요. 엄청 운 없는 물고기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제 그 얼마나 확률이 이제 그 넓은 바닷가에서 가만히 쉬고 있다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적이 이겁니다. 이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고 분명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내가 그 현장에 발견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빌립과 네시의 만남 속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누구에게 붙이실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찾으셨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에서 하나님이 바울 같은 전도자를 누구에게 붙이실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갈급한 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실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또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신 겁니다. 정말 현장에 갈급하고 영혼에 갈급하면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시간표가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전도 운동을 넘어서 아시아로 가는 그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최종 종착지인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은 이 이정표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회 복음화 운동입니다. 이 미래교회 복음화 운동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나가야 될 응답입니다. 평생의 언약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후대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인생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다면 이 서론과 본론은 개인마다 인생과 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결론은 후대로 공통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의 마지막 결론이 후대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중요한 후대 운동 속에서 중요한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이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제 중요한 것으로 편집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이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름 있는 대단한 인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20가지가 당연하게 삶으로 편집되는 후대입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한 현장과 한 지역과 한 나라에 이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려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디자인된 그림을 가진 후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중요한 후대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게 된 후대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청와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야당지교회, 여당지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지교회, 청와대지교회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물이 만약에 사회적 기업인이 된다면 뭐 삼성지교회, 뭐 LG지교회 해가지고 여러 지역들의 중요한 영적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말 못하는 그 엘리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당입니다. 이 헌당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비대면과 또 집중 훈련과 초신, 청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공사 소리가 나는 게 전혀 시끄럽게 들리지가 않고 너무 아름다운 노래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 노래 소리가 끊겨 있잖아요. 다시 이제 재생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기도로 마음을 담고 사실 경제라는 부분도 맞겠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캠프가 다가오면서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과 동시에
정말 어린이집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저 중요하게 시작될 어린이집 속에 또 아름다운 노래가 다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이제 모으는 시간입니다. 또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제 또 다가오고 있는 캠프 속에서 기도 캠프와 문화 캠프와 운동 캠프와 또 이제 식사 캠프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 캠프가 시작되는데, 새벽 기도 캠프가 시작되는데, 나의 등불을 밝히는 기도 캠프를 통해서 나와 현장의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저녁마다 이제 항상 교회를 가세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면 특공대 간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특공대. 이때는 언제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 특공대가 기도 특공대라고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세요. 사실 캠프를 위한 기도의 시작도 맞지만 좀 이것이 연장선이 되어서 좀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얘기 중에서 대형 교회에 이제 메시지하러 갔다가 메시지 끝나고 나니까 진짜 뭐 딱 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귀티나는 권사님들께서 줄 서서 서로 밥 사겠다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 계신 교회 권사님들은 회비 10,000원 안 내려고 막 싸우는 거랑 비교되더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교회 왔는데 불이 켜졌길래 가보니까 그 10,000원 가지고 싸우던 권사님들이 유 목사님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차 싶었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들이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저는 유 목사님 같은 전도자가 나왔다는 부분에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도자 한 사람의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많이 확인을 하면서,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데 막 옷 다 껴입으면서 특공대 간다고, 진짜 웬만한 군인보다 정신력이 좋으시는 그 권사님들이 그 기도의 배경이 장난이 아니구나. 사실 저부터 갱신했습니다. 내가 진짜 쓰러져서 닌 거를 꼽아도 하루도 안 빠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빠지면 안 되겠죠. 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려면 또 나오셔야 됩니다. 진짜 이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겠다. 특히 레위인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등불을 밝히는 거. 제가 맡은 사역 현장을 두고도 등불을 밝혀야겠지만 또 중요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등불을 정말 밝혀야겠다. 또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제가 제자로서 이 등불을 밝혀야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실 부끄럽기도 많이 부끄럽고요. 정말 이 중요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좀 하나님을 한번 놀래켜야 보는, 그래가지고 좀 하늘이 진동할 만큼 진짜 그 기도의 중요한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이 237입니다. 이제 한 종족과 한 나라와 그 안에서 나오는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 이름이 다민족 교회인 것만큼 이제 다민족들이 와서 막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장도 있어야 되지만, 많이 모여 계신 그런 장면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아침에 모여서 막 커피에 브런치를 먹고 있는 다민족 분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머지않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237 나라의 마음을 담고, 또 중요한 비대면들이 진행되는데 참여는 안 하더라도 함께 기도를 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을 살리는 교회 운동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이 다민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 교회 복음화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넘어서 마게도냐를 넘어 아시아로 가는 중요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